오늘은 우리가 자주 겪는 일, 우리 손으로 세운 지도자를 우리가 실망해서 세운 지도자마다 모두 다 다시 새로운 지도자로 이렇게 바꿔보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나 어느 조직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어떤 지도자를 이렇게 선출할 때는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능력이 있고 또 가장 괜찮아 보이는 지도자를 뽑는데, 어느 지도자든지 한 4, 5년 정도 지나다 보면 우리가 이미 선거 때마다 늘 듣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것 같아요. 재선할 가능성이 사실은 이렇게 낮아 보이고, 또 권세를 이용해서 억지로 재선하려는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대통령은 한 번만 하기로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임제로 해서 다시는 대통령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재선이라든지 또 이렇게 삼선하는 거, 그런 것들은 꿈도 꾸지 못하게 딱 막아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담임을 뽑는데, 온 교회가 합심해서 아주 귀한 분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빙위원회에서는 10가지 조건을 이렇게 내세워서 그 10가지 조건에 적합한 그러한 귀한 분을 이렇게 뽑아서 담임으로 세웠는데, 또 이 역시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서 그분이 이렇게 싫다고 나가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결국은 사표를 내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든 또 영적 지도자든 이렇게 뽑고 나면 이제 교체 요구가 이제 많아지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참 좋은 지도자였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이제 우리 말을 잘 안 듣고 잘 이렇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사실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또 지도자의 실망해서 바꾸려는 다른 이유도 보면 지도자가 이렇게 무능해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일을 잘하기를 원해서 바꾸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성과가 있으면 이제 이 마음이, 그가 처음 마음을 이렇게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또 성과가 없으면 성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를 바꾸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가 자주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게 지도자도 참 어렵지만, 그 지도자를 그동안에 이렇게 따랐던 그 구성원들이나 그 조직이나 또 그 어떤 이 교회나 또 그 나라나 참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그 지도자를 통해서 했던 일들을 완전히 다시 이렇게 중지시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다가도 발전이 이렇게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감정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쫓긴 지도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그러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자신을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힘들어하고, 구성원들도 자기도 이렇게 지도자를 이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가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일속만 실속만 챙겼다 이렇게 해서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피상적인 이유고 실제로 중요한 이유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지도자든 그 구성원이든 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지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지도자가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조그마한 조직체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조그마한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또 큰 조직체도 또 큰 나라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세운 저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능력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잘 받으면 그의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는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고 그를 뽑고 그를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자 거기에서 거류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한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한 지도자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지도자를 따를 수 있었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그들이 큰 성읍을 만들고 큰 탑을 만들어서 어떤 재난도 그들이 극복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안전하고 좋은 어떤 도시와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없이 그러한 큰 프로젝트, 작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한두 명만 모여도 그 중에서 누군가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드는데 같은 언어를 썼던 한 지도자가 분명히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을 하려고 아주 이렇게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보니까 그들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을 그들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성취해 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곳에서 잘 살아보려고 무슨 이렇게 재난이 생기면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높은 탑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 식량 같은 걸 많이 쌓아놓고 또 그곳에서 잘 이렇게 방비를 해서 어떤 여기 홍수도 이기고 또 전쟁도 잘 극복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갖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혼잡하게 해가지고 이미 흩어버립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언어가 달라버리면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 사람이 이 미국말 하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최소한 한국말을 하도록 해가지고 따르는 것이지 서로 간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자기들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어떤 한 집단이나 어떤 한 족속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같은 언어를 쓰는 그러한 집단끼리 자기의 지도자를 세워서 각자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곳에는 그냥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나니까 또 이렇게 일을 갖다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까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정말 그곳은 사람들이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세웠던 정말로 처음에는 능력 있고 참으로 겸손했던 지도자가 나중에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도 또 그를 이렇게 내쫓고 바꾸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들이 참 힘든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 지도자가 일을 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지도자를 이렇게 밀어주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생각을 다르게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언어를 다르게 해버리면 옛날에는 정말 이런 랭귀지를 이렇게 다르게 했다면 지금은 이 사고 방식을 다르게 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수적인 생각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진보적인 생각을 주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진보적인 생각 중에서 더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급진적인 생각을 주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뭔가 좀 이렇게 중도적인 생각을 주게 되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정말로 잘해보자라고 다 하지만 아니 생각이 다른데 가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지도자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한 지도자 밑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를 만들고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가 돼서 정말로 안정되고 평화롭고 정말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안정되게 평화롭게 풍요롭게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갖다가 밀어주고 지지하고 우리를 도와줄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도리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우리가 뜻한 좋은 것을 못하게 막고 파괴하고 서로 분열시키고 서로 쪼개지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열돼 가지고 배신당하고 서로 흩어지면 너 탓이네 내 탓이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고 그 일을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복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서 그 나라가 잘되게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하게 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 어떤 회사는 회사대로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없어도 저분만 있으면, 훌륭한 지도자만 있으면, 능력 많은 지도자만 나타난다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따라서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뭐 바벨탑 쌓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높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그곳에서 지날만 합니다. 그러나 그 높게 쌓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행하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밀어주고 지켜주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중간에 막아버리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간단해로 뭐 독일에 이미 히틀러가 나타나서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1차 세계대전을 패해서 나라가 다 이렇게 참 가난해지고 국민들이 힘들어지니까 히틀러가 정말로 이 나라를 부강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들을 그동안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자꾸 전쟁 배상금을 가져가 가지고 뭐 이래도 다 뭐 프랑스에 돈 주고 영국에 돈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 나라들이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굉장히 능력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온 유럽을 다 이렇게 이 자기 땅으로 만들고 러시아까지 뭐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하죠. 이제 뭐 그들의 제국이 이루어질 뻔했죠. 그러면서 독일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딱 이렇게 이 전쟁을 이렇게 지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독일 군대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너져가지고 다 무너지니까 이제는 정말로 자기들이 살았던 이마 집까지도 이렇게 이마 폭격을 받아서 다 무너지고 사람들의 인생들이 비참해지고, 유럽에서 그 누구도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또 다시 이제는 엄청난 배상금이 더 많이 물려가지고 더 힘들게 돼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많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럴 바에는 능력 없는 지도자, 일도 못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별로 일도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파괴시켜봤자 파괴될 것도 없으면 뭐 그냥 뭐 별거 없잖아요. 뭐 잘 안 되더라도 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우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참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좀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축복하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잘되기만을 원해서 이렇게 막 나아가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더 고통이 심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그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우리가 계속해서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기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왕이 있어가지고 지도자가 이렇게 막 상주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는데, 자기 나라는 왕이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이렇게 막 사사를 세워달라고 하고, 사사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때 군대 장관이 이제 그때서야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전쟁을 하고 뭐 그때서야 보호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래는 거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너희 나라에 왕이 필요하냐? 내가 다스리는 게 낫지 않느냐? 만일 어떤 왕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그런 땅 같은 거라든지 음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다 세금 바쳐야 되고 또 땅을 바쳐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참 이렇게 재물에 많이 이렇게 손해를 볼 것이다. 또 너희 아들들은 전쟁을 위해서 군인으로 이렇게 착출되어 갈 것이고, 너희 딸들은 왕궁에서 떡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시종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일할 것이다. 왕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한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웠다가 참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다스리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왕 이전에는 이 선지자라든지 또 사사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세운 어떤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린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왕을 또 이렇게 세우실 때는 그 왕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를 뽑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 다스림을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 왕을 세워서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능력 있는 지도자, 또 너무 완벽한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그러한 의심과 견제를 받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 없이도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능력 있는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는구나. 능력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지만이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능력 없는 지도자를 뽑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이렇게 나라도 이루고 원하는 교회도 이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정 모르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한두 명 모아가지고, 한 두세 명 모아가지고 그냥 제비뽑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서 뽑으십시오. 우리가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뭡니까? 왕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황제는 각 지역에 이미 분봉왕을 뽑을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반란이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보내서 그 교회를 멸해보시고 그 지도자를 이렇게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지도자를, 예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뽑으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교회 지도자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물어보고 뽑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뽑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사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스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게 되니까 이제 그를 이제 대신해서 또 한 명의 다른 사도를 이렇게 보충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자격이 있는 두 사람 세워놓고 제비뽑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라고.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지. 요즘에 세상이 풍족 따라서 이방 민족들이 하는 방법에 따라서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뽑고 그 중에서 뭐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서 찾아가지고 특별히 그냥 마음도 온유하고 죄도 안 짓고 거룩하고 어쨌든 우리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멋진 사람을 우리 손으로 뽑자 하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를 만들려는 거죠. 우리들,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인간의 나라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좋은 지도자만 나타나면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한들 만들 수 있냐라는 거죠. 요즘같이 코로나가 생겨버리고 그냥 이렇게 자연 재앙이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사건 사고가 터지면요,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좋은 지도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능력 없는 지도자가 나타나도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무슨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능력이 좀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보시기에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교회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마 영화 배우가 대통령이 돼도 미국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요. 땅콩 농장주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꼭 이렇게 취임할 때는 꼭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민족은 우매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지도자가 나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도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앞으로 미래가 이미 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지도자만 뽑고 성품 좋은 지도자만 뽑으려고 하면 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과 큰 일을 많이 할 거예요. 바벨탑이 쌓여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바벨탑은 또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가지고 자기가 뽑았던 지도자를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고 아주 이렇게 이미 쫓아버리고 또 다시 흩어지고 또 싸우고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4장 1절 말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없는 그러한 과부가 남편이 있는 그러한 여자보다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말인데 그것은 이 여자의 남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저기만 남편이 있었죠. 그 여자에게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지금은 이제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이 지도자만 따르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도자가 죽었어요. 지도자를 뭐 죽든지 뭐 어디 갔든지 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편 없는 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는 안 될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다시 한번 그들 마음속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어떤 거 의지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이렇게 남편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한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있는 그러한 나라나 좋은 지도자가 있는 그러한 교회보다도 훨씬 더 잘 되고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 잘 될 것이다. 훌륭한 대통령이 오면 이 나라 잘 될 것이다.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잘 되는 길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줄 아는 나라가 더 잘 된다라는 것이에요.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지도자로 인해서 실망하고 더 이상 정말 이렇게 새롭게 다시 또 뽑고 다시 또 시작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좀 이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만일 또 다시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지도자를 내쫓고 그러면 그것은 그 지도자나 그의 구성원이나 그들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구 탓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탓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다 그러고 누구나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 그러고 누구나 다 회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서로 분열되고 서로 간의 지도자를 자기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바벨탑 무너지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런 걸 다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그동안에 내가 고통을 당한 것이고 교회가 고통을 당한 것이고 나라가 이렇게 참 계속해서 발전 못한 것이다라는 걸 아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을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힘으로 좋은 지도자 만나서 잘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만이 좋은 지도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 참으로 멋지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정말로 경건한 삶을 이끌어갈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